예. 우리가 이사에서 40장부터는 그 이전의 어떤 역사와 큰 어떤 네 개의 어떤 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40장부터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에서 그 포로지에 잡혀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 하나님의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40장부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이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이 이로라는 말은 라함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모태의 아기가 이렇게 모태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엄마가 공급하는 그 모든 영양분을 다 잘 흡수해서 그 태아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어떤 그 상태가 있을 때가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국률, 위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에게 이로라는 것은 그 포로지에서 해방받는 것이 1차적이에요. 그죠? 그리고는 다시는 그런 어떤 포로지의 대적들에게 의해서 잡혀가는 일이 없게 되는 일까지가 참 이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로한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누가 이제 슬픔에 빠져서 그 사람에 가서 등을 툭툭 두드려주면서 이로하는 이런 세상적인 이로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차원의 어떤 이로라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가져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이로자이신 그분이 모든 영혼들에게 오기 위해서는 3절에 보면 외치라 그랬죠. 외치라. 그 외치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 그분이 오시는 일을 평탄케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찾아가는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자가 뭔가가 있어가지고 이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영접하는 자도 고생이고 또 그를 완전히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시차가 이렇게 요구되는 어떤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어디로 간다라면 고속도로를 타고 막 이렇게 가지만 옛날 같은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산 넘어서 어디 왕이 어디를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뭔가 비바람이 쳐가지고 뭔가 길이 끊어진 것이 있는가 없는가 왕이 행차를 하려면 미리 앞서서 가가지고 길이 완전한지 언제 다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런 거와 같이 그러면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분인데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찾아왔을 때 그를 이렇게 순하게 영접하면은 참 좋지만은 우리의 어떤 애생각이 있고 나의 어떤 주장이 있게 되면 그분이 오셨을 때 그것이 걸림이 돼가지고 온전치가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여기 길을 평탄케 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남유다가 왜 이렇게 잡혀갔냐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옳게 알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성경에서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르게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으시는 분이고 뒤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뭔가를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내신 거예요. 그러면 내신 분과 그분에 의해서 내음이 되었던, 지음이 되었던 그런 존재의 관계는 그 격차가 얼마나 크겠어요. 자, 여기 뒤에 가면은 사람을 메뚜기에 비유해요. 메뚜기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메뚜기를 연구하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명의 차원이 높은 데 있는 존재는 낮은 차원에 있는 것을 연구할 수 있고 그 존재의 어떤 의미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의 차원이 낮은 차원에 있는 존재가 높은 차원을 스스로 찾아가서 이해하고 그를 알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분이 오는 길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분이 그 높은 차원의 그 생명의 주가 이렇게 찾아오는데 우리의 어떤 복음은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이고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찾아간다는 것은 신은 높은 생명의 단계에 있는데 인간 스스로가 찾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인간의 어떤 상상력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아 신은 이런 신이야 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런 신을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이는 저런 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종교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어떤 신앙은 그 신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여금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신이야 라는 것을 소개하고 네가 이게 설득이 되냐? 설득이 되어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설득해가지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으면은요, 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내가 그리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상정을 해놔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의 어떤 신앙들은요, 그 앞에 부처가 있어도 상관없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라고 해도 상관없는 신들을 세워놔놓고 믿는데 그렇게 믿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아 인간이 만들어낸 무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런 것이고 또 9절에 보면 소리 높이 외치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서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한테 왔을 때 그분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분이 오실 때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강한 자로서는 아버지로서 어떤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어떤 그런 보호자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강한 자로 오시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젖먹이를 안고 이렇게 품에 안는 어머니와 같은 모양의 그 오시는 분이 두 가지 모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보호하고 지키고 강한 그래서 우리가 위로라는 말 속에는 요새라는 말도 그 속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요새와 같이 이렇게 지키는 아버지의 강한 모습과 어머니의 따뜻한 이런 마음 그래서 참 이 위로라는 것은 이렇게 강한 분에 의해서 내가 보호받는다는 것과 또 어머니와 같이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이런 면이 있을 때 온전한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절에 보면 사람을 다 풀과 시드는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라고 말했죠. 그 영원하신 분, 우리에게 강한 아버지와 같이 따뜻한 어머니와 같이 오실 분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것이 이제 12절부터입니다. 12절에 보면 참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게 이 우주 만물을 내신 분이 아니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표현을 보면은 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이렇게 헤아려 봤냐? 하나님을 헤아려 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땀으로 어떻게 뺨으로 하늘이 몇 뼘이나 되는지 재봤냐? 재보셨다라는 거예요. 땅의 티끌들, 이 흙들을 다 대에다가 달아서 대에 담아서 이렇게 데워봤냐? 산들과 언덕들을 다 달아서 여기에는 요만큼 높이 하고 저기는 저만큼 좀 낮게 하고 이런 모든 조화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참 이것을 직접 행하신 분이 아니면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어받냐, 죄어받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시는 분이 어떤 것이냐,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다 필요대로 이렇게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약에 오면 사도들은 이제 또 그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을 한번 보면 256면입니다. 신약 256면. 자, 이렇게 모든 것을 헤아리고 이 우주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세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 지은 것이 뭘로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는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는 인생들이 판단하고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부터 나왔어요.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또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분이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어서 우리 우주 만물을 보고도 그 지으신 분, 그것을 내신 분들의 그것을 헤아릴 수 있게끔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제 찬양을 왜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그 찬양을 했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산에 이렇게 뭐 야외를 나가게 되면은 그 좋은 곳을 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아 어떻게 저런 것들을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냈을까. 그리고 봄이면 봄, 또 여름이면 여름, 가을, 또 겨울.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어떤 나라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시와 때에 따라서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운행하시는 이런 것들도 잘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을 사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원래 유달리 눈이 많이 오던데 눈 치우려고 눈 오면은 막 사람들 나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햇빛이 쫙 쬐면은 그냥 일순간에 그것들을 그냥 사람들의 그 수고가 참 보잘것없이 한꺼번에 다 녹여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어떤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그 뒤에 보면 골로새서도 1장에 보면은 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바울사도가 골로새서 1장 16절에 17절에 보면 325면입니다. 거기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자 보이는 것들 우리 눈을 다 육신의 눈을 이렇게 들어서 또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들도 다 하나님이 내셨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뒤에 설명하는 것이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권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오늘날 이런 시국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도 보면 하나님이 내시기는 내셨어요. 그런데 그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이겠죠. 뭘 보라고? 세상의 임금들이라는 자들의 어떤 불의 불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이렇게 보라고 보여주시는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정의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어떤 평가 거기에는 보면 우리 10절에 보면 그 강한 자로 오시는데 그 앞에는 상과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잘한 자에게는 상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을 했을 때에는 벌로서 징계하시는 분이 그분이. 그래서 이런 불의 불법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이제 결말이 되어질 텐데 그 판결이 어떻게 가는가 이런 걸 보면 참 그런데 오늘날 그런 불의 불법한 세계에 그 배후에 이 기독교계가 큰 배후가 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의 어떤 평화의 공의의 그런 하나님을 입에는 올리면서 어떻게 우리 불법한 그 큰 배후 세력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이름에 올리는 자들이 그 배후에 있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5절에 볼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물통 한 통에 물 한 방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이 우리가 볼 때는 저 거대하고 웅대해 보이는 이 세계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영혼을 구원하는 어떤 소재거리로 이것을 냈을 뿐이지 그것에다가 가치를 안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한 영혼은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그 모든 열방, 다른 민족들, 그 영들에 대해서는 물 한 통에 물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별 의미 없는 그런 걸로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겨울에 티 하나가 더 얹어진들 대세에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섬 하나가 티끌 하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세계에 의해서 이렇게 감동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가치 매김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들의 어떤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포커싱이 되어 있지 이것들을 보고서 여기에다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에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거기에는 이 세상을 운행하는 어떤 그런 데 왕권이나 건세자들도 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 오시는 이 참 이루자가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라고 할 때 겉으로 보면 왕이 어디 행차할 때 길을 이렇게 반듯하게 하는 거 이것을 말하지만 이것은 표상이고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온전하게 영접할 수 있는 그분이 이렇게 오시는 길에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 내 심령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이 온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안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내 바나는 뗄감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을 다 잡아도 나한테 제사한들 그 제사의 어떤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 그의 앞에 모든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 없는 것과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흥에 응답한 그 영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를 온전케 하는 일에 이렇게 하시지만 부름에 응답지 않는 자에게는 나중에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이제 장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그 높은 데 계시는 분이 이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 만약에 무슨 우리 같은 이렇게 소시민 같으면 어디 군수가 우리 집에 방문한다고 그래도 막 집 청소하고 맨날 며칠 뭐 이렇게 정리하고 막 해서 오면 뭘 내릴까 뭐 이런 거 다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게 그대로 실감을 한다라면 뭐 뭔들 못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라 그렇게 실감을 많이 못해요. 그 어떤 일만큼 그 일이 가지는 어떤 의미만큼 우리가 그만큼 실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모든 것들의 근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교훈, 그분의 지식, 그분의 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의 어떤 지식과 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올 때 우리의 기존에 우리의 생각들이 있어서 그것이 다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뭐냐면 그런 걸림이 되는 것들은 싹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고 말씀대로 어떤 인생을 경영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그만큼의 어떤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것들과 비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모든 걸 존재케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19절을 보면 우상은 장인들이 부어 만들고 장색이 금으로 입혀서 원사설을 만든 것. 우상은 다 뭐냐면 우상에게 좋은 것들로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금과 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교회에 가가지고 뭔가 좀 금전이나 이렇게 내놓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 어떤 성의를 어떻게 보이면 하나님의 어떤 섬기는 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같이 은금으로 이렇게 장색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가난해서 은금으로 못하는 자는 뭘 한다라고 하면 궁핍한 자는 자기가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않은 나무라도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형편이 좋으면 금과 은으로 하지만 형편이 나쁜 사람은 썩지 않을 나무, 그래도 나무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나무들을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깎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운다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내실 때 마지막 6일 때 내시는 게 사람이죠. 사람을 모든 피조 세계의 중심에 딱 이렇게 세우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우주 만물의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반하면 우리 조상 때들을 보면은 큰 나무 밑에 가서 공들이고 큰 바위 밑에 가서 무슨 공들이고 다 이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낸 거의 어떤 목적에 반하는 일이냐. 사람이 그것들을,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그걸 필요대로 낸 것뿐인데 오히려 그것들에 가가지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세계의 질서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비질서 가운데 이렇게 행하는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보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선은 각자가 내 자신을 먼저 정복하고 다스릴 줄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이제 잘 수련되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을, 그러면은 정복과 다스리라고 해가지고 뭐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하나님의 정신세계 쪽으로 이렇게 이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냐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사람 안에 조성되어 있는 그 애자, 이런 것들을 자꾸 부인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오히려 기독교계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를 더 공고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자기가 소원하고 목적하는 것들, 그것들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내 자아가 파쇄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옛날에 원했던 것, 내 힘으로는 못했던 걸 하나님이 좀 이 힘이 되어줘서 좀 이걸 이루어주세요 하는 것이 오늘날의 그 보통의 어떤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러면 그거는 옛날에 내가 원했던 것, 내 자아를 더 공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오늘날로 보면 우상이에요. 여기들은 예전에는 뭔가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 세우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막 10년 가운데 내가 예전에 원했던 것,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루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들 자신이 우상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우상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21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했느냐, 땅의 기초를 창조될 때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고 땅에 사는 사람들을 메뚜기같이 여긴다. 그러니까 사람을 메뚜기같이 여길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죠? 그분은
자,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서 8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전에 이 말씀 많이 찾아봤을 텐데 잠언서 8장 21절에서 31절인데 구약성경 919면입니다. 거기 보면 2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조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계획을 도모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시작점에서부터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는 뭐예요?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을 계획하셨다고 그랬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자,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네, 1장에 보면 1장 5절인가요? 여신 분 한번 읽어보시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그걸 태초 전이라고 그러죠. 태초 전부터 예수님은 계획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짓기 전부터 계획을 하셨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분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저 26절에 볼게요. 아직 땅도 들도 진토도 그름도 짓지 아니하실 때 그가 이제 지음을 받았고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공창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며 물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그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로만 아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이 창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분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가질 때 지금 40장, 41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은.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이 소개하는 그분이 뭐냐면 창세 전부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그 짓는 일에 이렇게 일을 행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 그는 땅 위에 궁창 위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땅 위에 궁창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데 이 궁창이 뭐냐면 창세기 1장 6절인가 보면은 하늘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는 것이 궁창이에요. 그죠? 그러면 인물과 아랫물, 우리가 인물과 아랫물은 무엇인가 알고 계시죠? 인물은 영생의 생명의 말씀의 어떤 말씀을 말하는 것이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랫물은 이거는 아랫물은 하수물로 이렇게 비유를 되죠. 세상물. 네. 그러니까 그것에 가르는 어떤 그 궁창 위에 인물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땅의 말로 이해를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안 계시죠. 그분은 궁창 위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 위에 계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땅의 말, 사람의 말로만 그냥 이 글쓰전대로만 이해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늘의 말씀으로 이해해서
우리의 어떤 영감이 열려 있어서 그 영감에 의해서 말씀이 이해되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절대 땅의 말로,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읽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을 영접하지 않은 자가 읽었을 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참 좋은 말씀 기록되어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궁창위에 이렇게 앉으셨다라고 그러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것도 찾아보시려면 찾아보시고, 구약성경 1152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에스겔이 어떤 선지자예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죠. 그러면 그 선지자가 포로지에 가 있는 그 포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26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궁창이의 보좌를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하죠. 모양은 남보색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는 한 형상이 있어서 사람의 모양과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에는 뭐 단새가 있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형용을 해요. 그런 분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는 어디에 예배당에 가서 뭔가 거기에서 머리를 좋아질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을 이렇게 뒤에 보면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김영길 형제님도 오늘 오셨는데, 처음에 교회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싶은데, 지금 잘 모를 수 있겠니? 진짜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답을 먼저 줘서 당신을 이렇게 알게 하는 일에 한 달이나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기록된 40절에 보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그분은 이 섬을 하나의 티끌같이 여기는 분이다. 우리의 어떤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내가 진짜 알고 싶은데, 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가지시면 하나님은 그 답을 다른 시간에 그냥 답을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좀 제 개인적으로 좀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그분 앞에 나를 딱 세울 자리가,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온전한 그 자리에 우리가 올려드려야지 우리 자리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나의 관계가 딱 정확하게 잘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의의 상태라고 그래요. 어렵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건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떤 건가에 따라서 그게 어려울 수도 있고 안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같은 믿음을 자꾸 말하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종교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어떤 관계를 잘 아셔야 되겠다.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사람을 메뚜기처럼 여기고 하늘을 이렇게 쭉 펼쳤는데, 이 거대한 하늘인데 이 하늘을 그냥 천을 이렇게 휙 날려가지고 펼치듯이 펼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차일이라는 건 휘장이에요, 휘장. 천을 이렇게 휙 날려서 이렇게 천막을 치듯이 지금 하늘을 천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텐트 하나 철락해도 참 땀 흘려가면서 해야 될 일인데, 이 하늘을 그냥 천 하나 푹 던져가지고 이렇게 펼치듯이 펼친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 그분이 이제 상상이 좀 되죠. 23절에 기인들을 폐하시고 세상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기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예수님 당시로 본다라면 그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기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 분봉왕들이 세상의 사사들이 될 수 있겠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될 수 있겠죠. 그런 자들을 다 헛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인들, 스스로 기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세상의 치리자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일순간에 이제 패하실 수도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너희들을 잡고 노예 삼는 그런 자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꺾으시고 너희들을 해방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면 그들이 겨우 신기고 그들은 뭐예요? 앞에서 기인과 세상의 사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사람 우상과 같아요. 오늘날 교회 가면은 목사들이 우상이 되어 있죠.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그들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겨우 신겨져, 그러니까 자신들은 아주 곱고 흔들림 없고 뿌리를 튼튼히 내린 것처럼 생각하지만 겨우 신겼고 겨우 뿌려졌으며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고 내어려 있는 그런 상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김으로 훅 불면 그냥 겨울이 바람에 불려 나가는 초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 각자의 생명들 보면 뭐 그런 경험들 있을 거예요. 일촉즉발이라는 말. 내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일들,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와 같아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게, 네? 그 하마터면 할 때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하고 거기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그 어떤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네? 그런 거 보면 우리 인생이 참 내일도 변함없이 안녕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다들 그렇다고 해서 내일은 어찌 될지 몰라 막 불안해 한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모든 것이 나는 튼튼하다, 나는 흔들림 없다, 나의 모든 그 이세와 모든 건 굳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날 그 이상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보면. 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필요에 따라서 그냥 일시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지 그들의 영원히 그 자리를 이렇게 보존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25절 그런즉 너희는 나를 누구에 비유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기인과 어떤 사사들 이런 사들과 비교할 수 있겠냐. 열국의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있겠냐. 이 우주 만물 이런 것들 이것들 다 하나님이 내신 건데 이것들 비교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동양 철학은 대자연을 생명의 처소로 생각해요. 이 자연이 모든 것을 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동양 철학의 기본적인 사상은 이 대우주, 이 대자연이 신과 같아요. 그래서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대자연이 그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뭔가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동양 사상인데 하나님은 그 대자연을 하나님이 지으신 분 아니에요. 그 위에 계시는 분 아니에요.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필요대로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종교나 이런 철학이나 인간들이 만드는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이렇게 이 성경과 비교가 되는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그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 편에 이렇게 서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자, 26절에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그러니까 필요대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저런 것이 세상에 존재해가지고 이렇게 우왕거리를 만들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없으면 좋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보면. 그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필요대로, 필요해서 냈다라는 거예요. 수요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우리에게 저것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없었으면 좋아할 것들, 그런 것들은 그거의 형상과 모양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또 한때 어째 보면 내 안에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면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는 합당치 않다 해서 내가 그것들을 거기를 가지 않고 그것들을 멀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과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잘 대별시켜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취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모든 현상 우리가 목도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움직이는 어떤 그런 세상 왕들의 어떤 운행 풍치 또 그것이 세상이 교회를 점령해서 교회 안까지 그렇게 점령되어 있는 어떤 실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게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자, 27절입니다. 여호와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벗어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포로시에 가서 잡혀가 있는데 보니까 앞날이 안 보이는 거죠. 그들 생각에는 내가 언제 여기 포로시 노예 생활에서 이렇게 벗어날까 이렇게 하는데 길이 안 보인다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도 안 두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내 송사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포로시까지 이렇게 잡혀가게끔 하셨는가 이거 합당치 않다 불평불만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러면 그들을 남유다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왜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까지 행했는가 이거를 딱 살펴보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8장을 봅시다. 이거는 보고 갑시다. 1159년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에스겔서 8장이에요. 1159년에 보면 거기 보면 5절에 한번 봅시다. 5절에 거기 보면은 내가 이르는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을 바라봐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리고 6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리라 나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더니 그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담을 이제 이렇게 성전에 가는데 담이 있어요. 8절에 보면 담이 있는데 그 담을 허물라라고 했더만 그 허물고 이렇게 보니까 그 담벼락에 뭐가 10절에 보면 새겨져 있냐면 각양의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들의 모든 우상이 그 사방 벽에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곤충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온 거예요. 애굽에서 온 거예요. 애굽에 우리가 열재앙 심판할 때 보면 다 곤충이 등장하죠. 이가 등장하고 메뚜기가 등장하고 막 그러죠. 그들은 뭐냐면 농산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농산물을 해를 미치는 그런 것들을 메뚜기 신을 잘 다스려야지 농산물에 피해를 덜 입힌다고 해가지고 메뚜기도 신을 섬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가증한 것들을 벽에 다 새기고 생겼더라고 말을 해요. 또 14절에 보입시다.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무스 여신이 저기 아내가 뭐죠? 세미라미스인데 아스다로 신이에요. 네. 우리에게 성경에 소개되는 아스다로 신이 이 단무스의 아내예요. 단무스는 그 구스 아니요. 이집트의 어떤 이거는 저 바벨론 신이죠. 함의 아들 니므롯. 그러니까 니므롯의 아들. 니므롯의 아들이죠. 니므롯의 아들. 그러니까 이 단무스가 이게 태양신과 같아요. 그리고 이 뭐냐면 단무스가
봄에 모든 식물들을 내는데 어떤 생명력을 이렇게 부여해서 봄에 싹들을 내게 하는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봄에 이 신을 섬겨요. 이 담무스를. 그러니까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바벨론에서 건너온 신이에요. 이거는. 이 담무스는 바벨론 신, 아까 그 건축 때는 애굽 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들이 뭐냐면 태양신전을 또 다 섬기고 있었어요. 응? 태양신을. 그래서 이들이 행한, 이런 것들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 안에서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잡혀가게 해서 성전을 비우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 비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은 잡혀가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불평을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성전도 여기와 같이 태양신을 섬긴다든지 곤충을 섬긴다든지 이 정도는 아니지언정 하나님 참 위로자가 오는 길에 방해되는 무엇이 있다라면 그것을 뽑아버려야죠. 뽑아버려야지 그분께서 온전히 우리 심령 성전을 삼아서 안식하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누림의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오면 우리 세상 일을 다 풀어줄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제가 여기 보면 오늘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31절만 보고 마칠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으며 다름질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르지에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준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편 23편 우리 다들 이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 다윗을 우리가 알면은 다윗 인생을 생각하면 진짜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요라고 하는 것이 맞나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죠? 자기 장인어른한테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10년을 도망하는 도피 생활을 했어요. 그죠? 또 아들과 아들이 서로 죽이는 일을 범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를 또 죽이고 왕권을 탈취하려고 반역을 일으켰고 그런 일을 경험했던 게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 인생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겉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처절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이렇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 40장에 어떤 안식을 주는 분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세상 일을 잘 풀리게 해가지고 안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안식을 주시는 분인가. 우리 각자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자매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라면 오늘 40장에서 말씀하신 그 안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안식을 이렇게 누리고,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재 당하는 어떤 고통은 나를 정금같이 이렇게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참 안식하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안식, 그런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저 정도로 마칩니다.